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씀이 끊겼네요. (21절)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 말은 구원의 초청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은 완전하게 준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와 함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로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떡을 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와 같이 자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르시되라고 말을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바로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으로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큰 잔치라 그랬습니다. 큰 잔치. 그러니까 임금이 배설한 잔치니까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이 잔치는 바로 연회, 큰 바로 잔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작은 잔치가 아닙니다. 큰 잔치인 것입니다. 큰 잔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잔치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큰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만민을 위해서 큰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이런 표적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잔치는 바로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있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벙어리가 노래를 하게 되고 이런 구원의 영광스러운 잔치가 펼쳐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잔치가, 이러한 잔치가 참된 잔치, 축복된 잔치인데 이러한 의미와 뜻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어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간에 그랬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선포입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초대장을 돌립니다. 잔치할 시간에 빠짐없이 와달라고 이와 같이 초대를 보냅니다. 여기서 종을 표현하는 의미는 바로 누구를 표현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청한다. 구원의 잔치에 너희를 초청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결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하게. 저들은 한결같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이 잔치를 사양했다는 것.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과 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그들은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척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소 5겨리를 사서 경작할 만한 농사를 가졌다는 것은 큰 부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미 싹쓸 지불하고 소를 샀으면 언제든지 길들이고 시험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율법으로 그들이 정해놓은 것이 바로 뭐냐?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1년 동안은 군대도 면제가 되어져. 그동안의 신혼의 즐거움을 그 만끽하기 위해서 임금이 준비해 놓은 이 잔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사양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핑계입니다. 무슨 핑계입니까?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바쁘다고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잔치를 거절하고, 바쁜 것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현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 모습 속에서도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이래서, 나는 이래서. 오늘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쁘게 돌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바로 외면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발을, 그 발걸음을 끊어놓고 맙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시간을 다 묻어버립니다. 기도할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간들을 전부 다 바쁘다는 곳에 묻어버립니다. 이 핑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영광을 다 거절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감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 바쁨이 가는 세계 속에 나를 완전히 꽁꽁 묶어놓고,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버리고만, 가끔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에게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 큰 거리로도 다닐 수 없는,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작은 도로로 다녀야만 하는 외면당한 사람들, 소외계층.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한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입니다. 죄인 취급당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하고 판결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찢기고 약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말하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도시 밖입니다. 성 밖입니다. 성 밖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다. 이방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라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잔치에 초대를 받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움이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교회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종인이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누구든지 교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요 그리스도의 품 안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유한 자들만, 내가 원하는 자들만, 내가 원하는 족속만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열려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초대를 받았던 새 의복을 갈아입었느냐 안 갈아입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는 모두가 이 예복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잔치를 맛보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의 결론적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23절에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이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이 말은 아낭카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말은 친절히 끝까지 설득하여 초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강권하라니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끌어다가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친절하게 끝까지 그에게 위로하며 잔치를 설명하고 그 잔치에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인식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셔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 신앙을 통해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끝까지 설득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 전에 청하였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물론 이스라엘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거절했기에 그 잔치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되어 자리를 배정받은 축복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마시며 주와 함께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믿음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도 강건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친절하고 끝까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켜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선포하는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을 불러 빛이 되라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으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과 영광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기쁨 주신 하나님, 영광 주신 하나님, 이 은혜의 축복을 늘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